어느 단체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느 곳이냐라고 그렇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바로 롯데백화점이었고 신세계백화점이었고, 그리고 여러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명동, 제주도, 설악산, 그리고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은 해외여행이다, 성탄절이. 근데 단연 그 가운데서 1등이 뭐냐면요, 성탄절이 되면 1등은 하얀 눈이 쌓여있는 그런 설눈이 있고 스키를 타고 그런 곳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가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이 의견들이 단연 1등이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는 뭐냐면요, 메리라는 그런 말은 아주 즐겁게, 흥겹게, 경쾌하게 라는 그런 말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크라이스트 마스, 크라이스트와 마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크리스마스, 다시 말해서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고 즐겁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은요, 백화점에 가고 명동도 가고 이태원도 가고 눈보러도 가고 해외도 가고 싶고라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탄절에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데, 사람들은요 그 성탄의 진정한 그런 그 주인공이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성탄절이 되면은 고아원, 양로원, 사회시설을 찾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0.8%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수지만은요, 이 0.8%의 그 사람들의 훈훈한 사랑으로 따뜻한 그런 성탄절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단 8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한번 찾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성탄절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7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려 3분의 1 이상이 오늘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과 기아로 죽어가고, 굶주림 가운데 배고픔의 배를 움켜잡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한 구호단체에 11살 된 소녀가 자기의 모아놨던 전 재산을 저금통을 터뜨려서 그곳에 보내면서 편지와 함께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저금통을 몇 년 동안 모았는데 그 몇 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동전도 넣고 용돈이 생길 때마다 넣었던 그런 돈을 모았던 몇 년에 모든 돈이 10여만 원이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아프리카에서는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는 그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아끼던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내면서 이 어린아이는 하나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보통 아이들보다 살이 더 많이 찐 편이다. 그런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11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소녀가
자기가 거울 앞에서 보이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살이 쪄서 창피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배싹 말라버리는 거는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살찐다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를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소녀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양심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예면해버리는 것도 역시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마운 것은 우리 주위에도 이 소녀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분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그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푸근한 사랑을 주고, 세상은 점점 썰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어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성탄절이 썰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밖에서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캐롤송을 틀지 못하게 됐대요. 왜냐하면요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요즘에 캐롤송을 못 튼다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탄절이 뭔데?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할 만한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전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성탄을 그가 맞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성탄이 진정한 성탄인가,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사원이 다른 것입니다.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성탄인데,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할 때 모든 추리가 다 꺼지고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에 퇴근하는데 그렇게 썰렁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불도 꺼지고. 여러분, 미국 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행하는 것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도박의 도시를 우리는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밤에 보면 불야성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아침이 되면요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불이 꺼져버리는 라스베가스처럼 우리의 삶에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그런 추리가 있기 때문에 성탄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느낌이 왔었지만은요 너무 썰렁하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반짝거리고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난리를 치게 하지만 참된 성탄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은 다 기쁨 두성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성탄이라고 말하고 카드를 주고받고 기쁘게 즐겁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게 진정한 성탄인가? 예, 성탄절의 주된 정신은 기쁨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서 joyful, happiness, 그리고 joyness 하면서 이게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기쁨이 많은 것은 좋은데 그 기쁨이 문제는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요셉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정한 그런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쁨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요셉에게 있어서 놀라운 그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요셉의 성탄절, 요셉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탄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에 참된 그런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다 근사하게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제가 성탄 메시지를 받은 걸 쭉 보니까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한 170여 명에게 제가 성탄 메시지를 받았더라고요. 카드도 받고. 쉬어봤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왔나? 그분들에게만 답장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모든 분들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기쁜 성탄이라는 거예요. 다 근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페이크라는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 교회마저 그런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런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게 큰 은혜와 복일 텐데, 문제는 요셉의 삶에 들어가 보면요, 요셉의 삶에는 놀라운 성탄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요셉의 삶은 지금 심각합니다. 자, 요셉에게도 나름대로 정해진 삶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마리아와 결혼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 처녀와 정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혼이라는 그런 말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약혼이 아닙니다. 약혼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서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 정식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근데 정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내 정혼한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한 번도 같이 이렇게 잠을 자거나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는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다 혼수 용품 준비한다 그러면서 하나 더 했다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요셉에게 벌어진 거예요. 나름대로 앞으로 자기가 살면서 부인을 맞이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자녀들을 낳고 요셉은 목수일을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한순간에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끝내자,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냐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마리아의 약혼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정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마리아의 남편, 그의 남편 요셉이었다. 그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착하고 마음이 어쩌고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요,
무슨 뜻이냐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말씀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요셉은 그렇게 삶이 뒤흔들리고 막 피가 거꾸로 서는 그 순간에,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생각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떤 감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의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는 그 순간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감정은 나에게 무섭게 도전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보다도 그 순간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여러분의 모든 어떤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앞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그런 엉망인 인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이죠. 성도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모두가 다 벌써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남을 기억하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났지만 이미 희미해지고 흐려진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가지는 그런 그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탄절은 그런 질문, 그런 앤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찾고 결단하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선택과 결단이 있는 성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그 삶이라는 터전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This is my story. 네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내 이야기다. My story.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네 삶에 펼쳐질 내 이야기는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은 필연적으로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요, 요셉을 그 선택에 대한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이렇게 할 텐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결단해라. 떠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 삶 가운데에서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이성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달콤한 것처럼 보이고 괜찮다고 말해도 그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고도 가정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어?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나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결단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단인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기까지 그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행동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2022년 12월 25일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간이 바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을,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우리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AD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불교인이든, 믿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2022년 12월 25일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의 두동강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가 2022년 12월 25일이 됐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에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에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회복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탄절에 뭔가 나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쁨의 성탄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